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좀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람과 달리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멸망당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그냥 이 땅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나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요 이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먼저 죽습니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요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혼은 의미가 있나? 이겁니다. 결혼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 땅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거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다 악한 가운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다 살아가고 하는 일들이 다 죄악들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로 올라와야 됩니다. 방주에 타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대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땅에 멸망이 닥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대홍수가 일어나. 비가 오는 건 당연한데 모든 것들이 다 잠길 정도의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이 주님의 강림과 함께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때에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의 강림이 아니라 그 시대에 곧 임박할 환난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대박해의 시대가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제 곧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처녀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사도가 된 사람으로 의견을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죠? 결혼해야 될 사람이 처녀는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요? 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죠? 곧 환난이 닥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은 이 환난과 결혼이 어떤 관계가 있죠? 결혼을 하면요, 일단 결혼을 한 부부는 가족이 생기게 되고 부양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아내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런 가족을 지키고 양육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환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대박해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키우죠? 남편은 어떻게 일을 해요? 일자리가 없어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과거
1950년 6.25 때처럼 전쟁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까? 가다가 그냥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군대로 징집해서 끌려갑니다. 전장에 끌려갔다가 그냥 숨지기도 해요. 그러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돌봅니까? 누가 이 남은 가족을 책임집니까? 옛날 구성전 지하실에 저희 이제 그 가족이 살았는데요. 지하실 한쪽 편에 방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그 사택은 한쪽에 있고 다른 반대쪽에는 그 사람들에게 세를 놓기 위해서 방을 2칸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자그마한 방인데 한 식구가 그 방 한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공동 화장실, 공동 주방으로 쓰는 거예요. 방 하나만 빌리는 겁니다. 임대를 놓는 거예요. 한 번은요, 남편 없이 혼자이신 아주 젊은 아주머니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아주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돼가지고 잠실 야구장 앞에다가 리아카를 끌어놓고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그 오뎅 팔고 떡볶이 팔아가지고 이제 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실에서 이 아주머니가 떠나가도록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막 울부짖는 겁니다. 왜 먼저 갔어? 왜 나만 두고 간 거야? 그러면서 막 뭐 한참을 울어요. 1시간 정도 운 것 같아요. 울음이 그치질 않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이런 토로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아주머니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다가 유치원 아이 남자의 셋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이 세 아이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였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이 아들 셋을 키우려니까는 이게 너무나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에 곧 닥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 환난을 앞두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냥 혼자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본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과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없나?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금방 세상 떠날 사람처럼 유언 다 써놓고 맨날 죽음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리스도인 청년 연인이 있습니다. 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은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밤에 손을 꼭 잡고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시간이 안 가고 멈췄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서로 손잡고 막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더 큰 행복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행복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더 시간이 영원토록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주신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가지고 살지만은 때로는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배우자를 먼저 이제 사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두 사람이 사랑해서 정말 영원토록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세 아들의 그 어머니인 그 아주머니처럼 난 어떻게 살아? 난 당신 없이 이 세상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더 이상 이 세상 살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장차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잠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집을 원해요. 집. 내 집을 좀 장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아파트, 내 이름에 등기가 된 아파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전세 살면서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고 또 집값 올려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기 집에 대한 그 갈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고생하면서 저축하고 어디든지 하여튼 이렇게 돈을, 목돈이라도 이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어느 날 집을 장만했어요. 좋은 집에 입주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와, 좋다. 드디어 내 집이구나. 나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29절 말씀해 보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아내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마치 없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우는 사람,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울지 않는 자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쁜 자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 이런 집을 사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아야지 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물건을 내가 하나 구했어. 평생 써야지. 영원히 써야지. 두고두고 써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31절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지 않으면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열심으로 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만약에 지금 결혼했으면 그가 받은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로 봐요.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뭐 선교한다고 지금 다 내팽겨지고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유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집안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잘 키워내나? 그러니까 마음이 결혼 전에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그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고 온 몸과 영으로 다 거룩하게 하지만은, 시집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함정을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유익되게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지금 우리 아이들 없이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고 힘들 때마다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같이 힘을 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배우자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하지 않았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오직 주님의 섬기는 일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도 많고 뭐 물질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하니까는 오로지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물질, 뭐 자녀를 위해 쓸 일도 없고 배우자를 위해 쓸 일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만 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장차 구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도들의 유익됨,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해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한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결혼을 약속을 해놨어요. 결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6절에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게 뭐죠?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할 필요도 결혼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었던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도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고 그것은 죄진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여기서 말씀은 이미 다 결혼 약속도 했고 파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고자 하면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해 놓고 임박한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도 있죠.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집을 다시 가게 되면은 주 안에서 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꼭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꼭 재혼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40절에 그냥 지내도 좋습니다. 혼자 살라는 거예요. 굳이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사는 것도 복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 결혼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30대에 굉장히 많은 수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어지면 이거 청년들 보면 안 되는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라. 같은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정말 복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혼하셔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면 꼭 결혼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결혼이 늦어지고 또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물질, 열정,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가족을 부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배의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또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가정을 세워가고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혼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이 가족과 또 결혼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부가 함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녀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온 가족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